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우리 주반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말씀을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끌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영적 체질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참 체질화되고 또 내면화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에서 범사에 또 항상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감사만 잘해도 감사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만 잘해도 감사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라고 했어요.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찬양을 드리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오늘 우리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뭐죠?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렇게 찬양할 때 이 찬양은 곡조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제 영혼에 큰 감사가 넘치고 넘치더라고요. 찬양 드리다가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 부흥회를 마치고 우리 교회 우리 한 가정이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빨간불에 서 있는데 뒷차가 급 발진을 해가지고 차를 그냥 팍 받은 거예요. 우리 잘못은 없죠.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아이들까지 다 병원에 가 있어요. 신방 가보니까 정말 아이들까지 다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환자복이 얼마나 이쁜지 온 가족이 갓 신방 갔는데 찜질방에 신방 온 것 같아요. 응?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감사해요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진짜 팔, 다리 다 골절됐대요. 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갔더니 이 권사님이 목사님 보자마자 목사님 감사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대.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문제 다 해결됐어 그냥.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건 설교할 필요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 말대로 그냥 기도만 해주고 나왔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참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감사하면 참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작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병원 신방 가면 목사님 감사해요. 전 이제 다 문제 해결됐어요. 하나님 음성만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만 하고 나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위기를 통해서 정말 다니엘이 총리가 되기 전에 먼저 큰 위기를, 시련을 허락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세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순간순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감사하는, 정말 여러분 감사 체질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체질화가 돼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주간에 40일 새벽 기도회라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염려 체질을 믿음 체질로 바꾸라.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염려 체질을 믿음 체질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염려와 믿음에 대한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평생 수없이 염려하지만 내가 한번 믿음 체질의 사람으로 바꿔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가지 먼저 영적인 그 원리적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보면 이 영적 체질의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염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이 염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원어가 메림네오입니다. 이 말은 메르나오라는 동사와 누스라는, 마음이라는 말이 합쳐서, 이 메르나오는 이제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자꾸 염려가 되면 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꾸 공부를 하는데 학생이 이 염려라면 마음이 자꾸 갈라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또 깊은 뜻이 뭐냐면 짐승의 이빨로 목을 물어뜯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염려할 때 이 마음이 갈라지고 나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6장에만 염려라는 단어를 6번이나 쓰면서 염려하지 말라를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1절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6번이나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에 대한 두려움이 매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설교를 해도 좋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무려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550번이나 나옵니다. 550번. 그 정도로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염려에 대한 이 특성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염려의 지속성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해도 염려가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땅에서 정말 이 재정에 대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달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가 재물에 대해서 염려한다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며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내가 재정에 대한 염려가 지나칠 때 내가 그것은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만몬입니다. 만몬. 그래서 만몬이즘, 만몬의 권세라고도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이 물질에 사로잡히면 안 돼.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재정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누구든지 다 재물에 대해서 염려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이 재물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염려의 강도가 날마다 강해지고 염려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새 가족이 저에게 오셔서, 야, 우리 목사님은 염려가 하나도 없어 보인대.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보다 많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정말, 저는 새벽에 카톡을 열어보면 정말 열어보기가 겁날 정도로, 야, 지난밤에 저 멀리 선교지에서, 지난주에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 심장 질환이 생겨가지고요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저 베트남에 후송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해. 사경을 헤맸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 그간은 하루아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막 선교지에서 또 우리 교인들 언제 막 사고 나고, 또 지난주에 어떤 분은 이제 의식을 거의 잃을 정도로 말을 못하고 또 중환자실에 갔다가, 예? 또 거길 가는데 메르스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을. 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참 제가 집사 때 참 은혜 받고 위로받는 말씀들이 있는데, 주의 종이 돼서 참 위로가 되는 말씀. 그 중에 한 말씀이 고린도 후서 11장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또 수고하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줄 거 헐거워졌느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27절에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에서 염려하는 것이라. 참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위로받은 줄. 야, 정말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염려가 있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염려를 어떻게 영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해결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영적인 고수들은 그 염려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것을 해결하고 날마다 기쁨을 누리고 작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날마다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도 오는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체질의 사람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염려 체질의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죠. 자, 거기 맨 밑에 마태복음 6장 31절을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에다가 줄을 쳐. 이것은 강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지 말라,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이것은 절대 금지를 나타낼 때, 염려만큼은 절대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저는 참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꼭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전할 때 꼭 이 말씀에 대한 영적 도전이 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할 때 꼭 저에게 큰 염려될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참 이 말씀대로 저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묵상하다가, 야, 염려하지 말라, 이게 강한 명령이에요. 강한 금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 깊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들어가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염려가, 이 교회에 대한, 선교지에 대한 염려가 딱 들어올 때 염려하지 말아버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염려가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염려가 들어올 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그대로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끊임없이 오는 이 염려를 어떻게 믿음 체질로 변화시켜서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염려한다고 현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한 자나 더할 수.
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이 한자는 한 규빗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규빗은 지금으로 말하면 약 45cm입니다. 45cm.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키가 작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문제 중에 특별히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의 문제를,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맡겨야 돼요. 그 말씀이 베드로 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체질이 될 때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이는 저가 권고하심이라. 이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전적 의탁입니다. 전적 의탁. 전적 의탁. 너희 염려를 다 100%, 영어로 얘기하면 all, 너의 염려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건 그냥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 영어 성경에는 캐스트라는 단어, 던지다. 여러분, 우리 로마 시대 주사위는 던져졌다. The die is cast. 이 캐스트, 던지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염려하는 문제들을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이 권고하신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take care,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염려하는 문제를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참 기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집안 청소와 정리를 하는데 한 번은 아빠 부르더라고요. 방에 갔더니 우리 딸아이들이 그 옷 정리를 다 해가지고 이제 여름 옷을 다 정리해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옷장에 올리는데 키가 안 다니까 아빠 이거 좀 올려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뭘 도와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미분 적분은 못 도와줘도 미분 적분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거 푸는 건 쉽지 않지만 이 상자 올리는 건 쉽더라고요. 그냥 싹 해서 싹 올려줬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이거 맡기니까 진짜 기쁘더라고요. 야, 이런 것만 나한테 맡겨. 말했어요. 이런 것만 나한테 맡겨.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오늘 완전히 다 맡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도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맡겼다는 걸 어떻게 알죠? 평강이 임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전도 대상자에 대한 염려가 자꾸 들어와. 그러면 아직도 그 전도 대상자에 대한 문제를 내가 맡기지 않은 거예요. 자꾸만 재정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걸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올 때 진짜 하나님 손에 내가 다 맡겨. 그러면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평강이 있는가. 그럼 지금 평강이 있고 천국을 누리면 이미 다 맡긴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전적 의탁의 삶, 모든 염려를, 우리의 인생 전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적 신뢰의 믿음.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러기를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 아시고 다 주시고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탁 태어났는데 산모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엄마,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이러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엄마가 야, 너 주는 대로 처먹어.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은요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 기저귀 사이즈 뭐야 나? 좀 디자인 잘 된 걸로 입혀줘. 그런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입히는 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몰라요. 야, 우리 하나님이 다 그냥 인도해 주시는데, 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필요한 거 다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이 30절을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 들풀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수명이 길지 못해요. 그냥 하루 아침에 시들어져요. 시들어져서 아궁이에 던져져요. 그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하찮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들풀도 하루 만에 시들어져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한다.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데, 제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들을 보라고 또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다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 예로 까마귀의 예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까마귀의 예를 들어요. 까마귀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듯이 가증한 새였어요. 먹지 못하는 새였습니다. 그리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야, 까마귀도 하나님이 천부께서 다 길러주신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아마 끄덕끄덕 다 이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절대 염려하지 말고 전적 신뢰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시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실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 엄청난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있어야 될 것 정확히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지도 않게 있어야 될 걸 아시고 때로는 보디발의 아내를 허락하셔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요셉은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 뜻하지 않게 정치범을 만납니다. 술 관원장을 만나서 그 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바로왕을 만나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일약 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걸 아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시고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저는 정말 미국에 갔을 때 그 많은 교회 중에 어떻게 LA 은혜교회를 간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새가족반에서도 얘기하지만 저는 성당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늘 아주 경건하고 조용히 기도도 안 하는,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밥 먹었어요. 근데 교회를 딱 오니까 정말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건 광신 집단이다. 이거 광신 집단이야. 그래가지고 주보를 보니까 이름이 김광신이에요. 목사님이. 야, 이게 내 광신 집단에 왔구나.
근데 어느 날 성령을 딱 받으니까 진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어떤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우리 서울은혜 교회에서는 너무 놀랬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나서 다 이해가 되더래요. 막 40일 새벽 기도에 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막 속이 다 시원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남자 어떤 새가족은요, 자기는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율동을 안 하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율동을 안 하면 막 율동할 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율동할 때. 왜? 성령 받으니까 막 다윗처럼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 저는 우리 새가족들이 이번에 선교지 가가지고요, 새가족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이제 왜 목사님이 그렇게 선교지를 다니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시, 이제 알겠어요. 아, 선교지 와서 진짜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어요. 새로운 비전을 깨달았다. 자기가 서울은혜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자기는 정말 국내용으로 살았다. 국내용으로. 국제용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자기 분야, 그냥 교회 와서는 그냥 편안한 교회. 성경책은 트렁크에 놔두고 또 주일날 꺼내는 그런 교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 와서 진짜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의 그 이적을 경험하면서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귀한 교회 주신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광신 집단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현재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시련,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 홍해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홍해가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모세가 정말 그 위기 가운데 흔들렸겠어요. 그러나 그 홍해를 건너는 영적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할 때, 여러분 사업을 할 때 한 번은, 정말 한 번 이상은 큰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위기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련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기회를 경험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위기와 이런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알고 이 염려 체질을 믿음 체질로 바꾸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자, 염려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다 놔두고 우리 주님 말씀은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또 세상에 나가서 재정에 대한 문제, 정말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딱 찾아오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이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영혼 구원하는데, 정말 믿지 않는 영혼이 우리 회사에 있다면 너희는 먼저 영혼 구원하라는 거야. 그럼 네가 회사 잘 되게 해준다. 그래야면 네가 염려하는 사업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여러분 이 원어에 보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 준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우선순위 바꾸면 내일이 다 염려해 주고 다 하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아주 먹을 것이 없는, 요즘으로 말하면 세븐일레븐이나 이런 무슨 슈퍼나 이마트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해가지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 하나님 말씀대로만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매일 줍니다. 그 주일날 안식하기 위해서 토요일은 2개를 줘요, 2개를. 여러분, 오늘 주일날 안식할 수 있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2날 것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라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나머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 또 시편 34편 9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경외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의 또 뜻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어디 골프장이나 어디 안 가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우선해서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주일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창세기 27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7장 이 말씀도 하나님의 별미,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별미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별미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이삭이 가로되 내가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삭이 나이가 늙어서 별미를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별미를 통해서, 물론 별미를 먹고 싶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목적이, 영적인 목적이 뭐냐? 나로 죽기 전에 우리 자녀를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는, 그 당시 축복권은 위인 권위자에게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그 자녀들을 축복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자녀들을 12아들을 축복한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를 위하여, 거기 3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사냥해서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해요. 내 마음껏 내로 축복. 그러면 축복하기 전에 별미를 만들어, 하나님을 위한 별미.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을 위한 별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미 복받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택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 구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일치신 이 영원한 복, 저와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우린 복받은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이 말의 문맥의 의미는 뭐냐면은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왕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을 내가 우선순위를 바꿔서 네가 정말 이 땅에서 절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 저는 이번에 부흥회 때 말이죠, 우리가 닭신앙을 갖지 말아요. 닭신앙. 닭이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그냥 꺽꺽꺽꺽 하면서 이 땅을 바라보는 거야. 꺽꺽 하다가 주일날 되면 이렇게 한번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한 번 말씀 듣고 끝나고 또 세상에 나서 꺽꺽 하다가 잡아먹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돼지 신앙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돼지가 오늘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져 있으니까 감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왔는데 감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돼지는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감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감은 어디서 떨어지는 거예요?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우선순위를 바꿀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한 번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터키에 갔더니 터키 선교사님, 이런 간증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나갔는데 너무나 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막 감옥에 들어가고 모슬람이 핍박을 하고 얻어맞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영국으로 추방을. 근데 영국으로 추방을 당했는데 거기에 터키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가게 됐답니다. 거기서 자신의 이 간증을 했는데 그 터키인들이 다 울더래요. 왜 우냐 봤더니 그분들도 동일하게 터키에서 핍박을 받고 추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 위로를 받고 우리 교회를 좀 맡아줄 수 없겠냐고. 하나님이 정말 그 선교사님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별미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더해주시고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한 별미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나머지는 마음껏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이 부부를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뜻하지 않게 축도하기 전에 찬양을 드리는데 막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런데 축도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부가 몇 달 전에 저에게 상담하러 올 때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결혼을 위해서 찾아올 때 정말 철저하게 배우자 응답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결혼이 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믿지 않는 자가 있을 땐 진짜 예수 영접시키고 은혜 만남하고 사랑을 받고 다녀온 다음에 결혼을 시켜요. 그럼 난 주례 안 한다. 그리고 결혼 예배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 청년들이 그러는 거야. 자기들은 교회에서 결혼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었대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집안에 믿지 않는 친척들, 어른들이 계신데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목사님 말씀 듣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기도하는데 예배 때 복음 전하는 거 자꾸 이렇게 감동이 안 와요. 그리고 정말 주신 말씀을 그냥 전했는데 그렇게 마지막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렇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오늘 성전에 처음으로 이 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울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면서 제가 기도로 이렇게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마쳤는데 세상에 제가 이렇게 인사하러 오신 우리 교인들하고 우리 지도자들이 어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인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가족들 테이블에 갔는데 제가 가는 테이블마다 막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은 그 친척들이요 저를 보고 제 손을 잡으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이거 어디서 배웠는지 그 말은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오늘 너무 예배가 감동적이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저 복도를 이렇게 예배 끝나고 가는데 이 부부가 하나님을 위한 별미를 드렸구나. 이 결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별미를 드리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네? 저는 그러면서 진짜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별미를 드리기 원하시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11조 예물이 될 수도 있고 성전 헌금이 될 수도 있고 또 선교 헌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지 나가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번 은혜의 만남에 여러분 정말 영혼 구원하는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걸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이 미디어 사역 해줬던 우리 부산 교회 그 장로님은 30억의 빚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그냥 전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위한 별미를 드릴 때 하나님이 30억 되는 빚을 다 갚고요. 지금도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에요.
정말 이방인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염려가 끊임없이 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염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적 의탁의 삶, 전적 신뢰의 삶, 또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 바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별미를 드릴 때 얼마나 마음껏 축복하시는지 간증하는 위대한 간증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